굿모닝.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부터 시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은 시 모음입니다. 시편은 시 모음입니다. 150편의 시로 구성된 시인데요. 구성으로 보면 총 5권이 하나의 책으로 묶여진 그러한 시 모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마음과 고백과 간구를 담은 그러한 시 모음이 바로 시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희노애락, 이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또 인생의 다양한 상황에서 때로는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절규하면서 때로는 예루살렘 곧 시온상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순례하면서 그렇게 시로 표현한 그러한 모든 내용들이 바로 시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요한 칼빈, 종교개혁가 요한 칼빈은 이 점에서 시편을 영혼의 해부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영혼의 해부도. 무슨 뜻입니까? 인생의 모든 상황, 고통, 기쁨, 또 불행, 행복, 질병, 죽음, 또 그리고 불의 또는 배신, 회개, 용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고백, 이러한 여러 가지의 상황 가운데 그러한 신의 마음들이 다 담겨 있다라는 의미에서 요한 칼빈은 시편을 영혼의 해보도라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시편은 다양한 장르의 시들로 구성이 된 것이죠. 어떤 시는 찬양시라 할 수가 있고요. 어떤 시는 탄원시 혹은 기도시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시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면서 부른 순례자의 노래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인의 삶 속에, 시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시인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즉 하나님과 소통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증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시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은요, 성경의 모든 것, 특히 성경의 모든 사상을 다 응축해서 담고 있습니다. 시의 형식으로 토라의 내용, 그리고 역사, 예언, 지혜, 그리고 묵시, 즉 종말에 대한 그러한 예고, 이러한 모든 성경의 사상들, 특별히 구약 성경의 사상들이 다 응축되어 시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또 다른 그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요, 시편을 작은 성경이라 이렇게 별명지어 부르기도 했습니다. 시편은 작은 성경이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시편 1편을 같이 나누겠는데요. 시편 1편은 시편의 위대한 세계를 열어주는 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을 잘 이해하고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면 시편에 담겨 있는, 시편이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 그리고 신앙의 풍성한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시편 1편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시편 1편의 중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여러분, 그 복 있는 사람, 특별히 복되도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되는데요. 이 말씀 보면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은 원어적으로 이해하면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복되도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복되도다라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은, 즉 복되도다 이러한 사람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의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 자,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은 결국 의인의 삶이다. 최종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편 1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복 있는 사람은 삶의 경계 설정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삶의 경계 설정을 잘하는 사람.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악인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삶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의 경계를
잘 세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 안에 세운 그 삶의 경계를 잘 지켜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요, 이 경계 설정이 점층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생각이었습니다. 생각 따르지 않는다. 길 걷지 않는다. 삶 참여하지 않는다. 즉 살지 않는다. 생각에서 길로, 길에서 삶으로 점층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한편으로는 죄의 특성을 보여준다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에서 길로, 길에서 삶으로죠. 동시에 우리 신자의 죄에 대한 경계의 순서를 보여준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생각이 죄에서 멀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나의 길,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걸어가는 길이 죄에서 멀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나의 삶이 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죄에서 멀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요, 삶의 우선순위 설정을 잘 하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 설정. 자, 무엇을, 즉,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무엇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가? 최고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잘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삶의 우선순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2절에 보니까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낮과 밤으로 항상 그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 설정을 잘하는 삶이고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몇 번 나눴습니다만 묵상이 무엇입니까? 묵상의 히브리어 의미는요. 소리를 내어서 읊조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읊조리는 것. 그리고 그 읊조린 말씀을 다시 되뇌이는 것. 마치 되새김하듯이 되뇌이는 것. 그것이 묵상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읊조리고 되뇌인 말씀이 첫째는 내 귀에 들리는 것이죠. 내 귀에 들리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즉 나의 생각에 들리게 되고 또 내 감정에도 들리게 되고 또 내 의지에도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말과 행동에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되고 나아가서 나의 가치관과 나의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 묵상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이러한 삶을 사는데 그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삶의 경계 설정을 잘하고 삶의 우선순위 설정을 잘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막에 그 물이 없고 가문 그 사막 가운데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그 나무가 심겨진 곳이 시냇가입니다. 오아시스입니다. 그 사막 뜨거운 곳에 오아시스의 뿌리가 내려 있는 그 나무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첫 번째로요. 사막 그 가문 그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이 나무는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인생의 때가 즉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향하여 계획하신 때가 이르면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때 카이로스가 되면 그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나무는 뿌리가 물속에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그때뿐 아니라 평소에도 잎사귀가 항상 푸릅니다. 말라 있지 않습니다. 항상 녹색으로 푸르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의 삶은 어떤 특징을 보일까요? 그의 삶은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게 돼요. prosper,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모든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계획과 모든 일이란 것은 나의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그러한 일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향하여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성취되고 그것이 번성하게 된다. 그런 의미인 것이겠죠.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고 형통한 가정이 되고 형통한 교회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악인의 삶은 평소에는 구별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바람이 부는 날이 옵니다. 바람이 분다, 즉 심판의 날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람이 불고 심판이 찾아올 때 악인은 그 바람과 심판으로 인해서 겨와 같이 날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겨는 알맹이 알곡이 아니죠. 비슷하게 생긴 듯하지만 그것은 바람이 불면 휘하고 날아가, 즉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겨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가볍다는 것입니다. 가벼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인간적인 그러한 악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서는 내 힘을 믿는다 하고 당당하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눈앞에 보실 때는 너무나 가벼운 겨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휘 하고 바람을 불면 그의 인생은 날아가서 사라지고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 악인들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의인의 길은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그 의를 추구하는 이 의인의 길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의 대조적인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러한 의인의 모습, 그리하여 참된 복된 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연히 그 나무가 시냇가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어주셨겠죠.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 나무를 시냇가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지치고 힘든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후에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를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에 우리를 심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물속으로 깊이 내려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생수의 뿌리가 내려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편을 통해서 또 시편 전체의 세계를 여는 시편의 문이라 할 수 있는 시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이었나요? 첫째는 삶의 경계를 잘 설정하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고 따르는 사람, 바로 그것이 말씀 묵상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 묵상의 삶,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기뻐하고 묵상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보기에는 어쩌면 작은 삶처럼 보이지만 그 삶은 결국에 승리하는 삶이고, 그 말씀 묵상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형통한 삶의 비결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삶은, 즉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는 삶은 의인의 삶이 되는 것이고, 의인의 삶은 말 그대로 복 있는 사람으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의 삶이 이러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의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이제 오늘부터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 하면 이제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6월 하면 우리 교회적으로 말씀 묵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달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모두에게 생명의 삶, 말씀 묵상 교제를 나누어 드렸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말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 묵상, 큐티의 삶을 시작할 때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큐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의 삶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아, 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가 많고 그렇게 잎사귀가 푸른 그러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넘치는 하루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제 오늘부터 시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경계를 잘 설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생각하게 하시며, 또한 무엇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이제 6월 1일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그러한 은혜로운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은혜로운 목장이 되게 하시고, 그런 은혜로운 우리 삶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특별히 우리 자녀의, 우리 다음 세대의 삶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의인의 삶,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교회적으로 어린아이부터 유스, 청년, 또 EM, KM 모든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생명의 삶 교제와 함께 말씀 묵상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큐티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섬기시는 귀한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회자,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목자, 목녀, 우리 교사 선생님들, 각 위원회와 부서에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 모두의 삶이 복 있는 사람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VBS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KM 1부, 2부 현장 예배 재개가 은혜 가운데 시작되었는데 앞으로 모든 회중과 모든 부서 가운데 은혜로운 현장 예배가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특별 기도를 하기로 함께 나누고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하철 목사님, 하나님 그 육체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심령에 축복하시고 이제 잘 드실 수 있고 체력적으로 힘주셔서 항암 치료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이제 조금씩 식욕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징조를 보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송이 메디슨을 기억해 주시고 6월 10일에 오픈 핫 설저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환우분들을 고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릴레이 금식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세 가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